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특별히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로 범사에 헤아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지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말 그런 것이 없지요. 세팅된 값에 의해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섬김을 감당하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보람과 기쁨, 만족과 행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망대로 악한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로 나타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분별하지 못해서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범사에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간혹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버섯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음직스럽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요. 거기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연산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이 무엇이 독버섯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한번 시험도 해보고 또 잘 분별해서 해로운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기준, 잣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잣대, 표준, 규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진위를 판가름하고 성과 속을 분별하는 표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것이 있지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착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착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쓰지 않으면 파선한 배와도 같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을 해야 하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분별하고 헤아려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와 비진리, 그것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지요.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이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지금 시대에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함께 땅에 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혼도 함께 부활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지요. 우린 이러한 이단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물리치려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지식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그의 우상 숭배를 꾸짖었습니다. 참 담대한 모습이지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손이 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자 왕의 그 마른 손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도 먹이고 쉬다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한 늙은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 말을 따라감으로써 그의 집으로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비참하게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말세가 되면 이 속이는 자도 많고 속는 자도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의 고함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면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현상들 중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악령의 역사도 있음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도요, 성령이 주는 방언도 있겠지만 악령이 주는 방언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불거전한 신비주의자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마음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지요. 마음의 고독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번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영혼을 불러내는데 바로 나는 사무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지요. 마귀는 흑암을 만나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당을 찾아가면요, 내가 죽은 어머니를 불러주겠다, 내가 죽은 할아버지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의 장난이지요. 사람들은 그 불러낸 영과 함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이 어머니구나, 이 사람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구나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미혹에 넘어가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겨버리게 된다면 그는 인생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어디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 다 사단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기저기에 다 올무를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서 성도가 그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허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떼 목장 한번 갔었는데요, 그 넓은 푸른 초원에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얘들아 일로 와 막 유혹을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멀리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모든 양들이 한 곳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간 것일까요?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로 뛰어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단서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옳아 보여서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인 것을 알게 되고 떠나게 되지요. 영 분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옳게 분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강구하심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영을 옳게 분별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가장하고 올 때나 담대하지 그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좋은 것이면 취해야 되고 악한 것이라면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선악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른다고 해서 선도 아니고 적은 수의 무리가 쫓아간다고 해서 악도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일 때에는 젖을 먹게 되지요. 근데 언제까지나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유식을 시작하고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씹는 수고를 하지 않고 먹고 삼킬 수만 있다면 편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성장이란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장성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입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사람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뭐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도 그런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혼나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이제는 분별했다면 22절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린 이것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산 전체가 불에 다 타버려서 그 푸르던 나무들이 다 그을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버렸던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 그것으로 인해 온 산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그 작은 것,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것,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 인생을 뒤흔드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지요. 악한 데에 빠지는 것은 쉽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살았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뭐 잠깐 사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400년을 살았으니 그 대의 대를 거듭해서 얼마나 안 좋은 관습들이 그들에게 생겨났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이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지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행동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행동도 다스릴 줄 알고 삶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장성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발전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되면 습관화가 되지요. 이게 바로 중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죄에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지은 죄를 또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요. 자녀들의 말투,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야, 너는 참 도덕적으로 사는구나. 너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친구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친구가 훔치면 같이 훔치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지요. 죄는 쉽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생각 속에 죄를 뿌리 뽑아야 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다시 그 구덩이에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빠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요. 또 그것을 얼씬거리다가 그 구덩이에 또다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악한 생각을 일단은 뿌리 뽑아야 되고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옳게 분별했다면 이제는 악한 환경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굳게 맹세했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구경꾼인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 불을 함께 쬐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악한 대화들이었겠지요.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이야기를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연약해지지요.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력이 흐려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그 악한 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지 않았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악한 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약해지지도 않았을 것이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는데 자꾸 술집을 기웃기웃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술에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질까? 여러분,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면 술집은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악한 환경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내가 이 친구만 만나면 꼭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썩은 귤과 썩지 않은 귤을 함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귤이 썩지 않은 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귤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귤 한 상자를 사면 하나가 썩으면요 순식간에 다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환경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어떤 환경 조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탄한 길,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지요. 비록 그 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악한 환경에 가지 않고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범사에 헤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이단설이고 무엇이 정통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고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